이제 둘째 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그릇. 이사야 2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다양하죠. 그릇 다 쓸모 있기 때문에 그릇을 여러 종류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일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면 그 집에 나를 이렇게 택한 것은 먼저 우리 집을 갖다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이웃들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꼭 그물 긋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쓸만한 그릇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 담겨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 여러모로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 옹기점에 가보시거나 혹은 또 좋은 그릇을 대장간에 가보시면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거예요. 근데 옹기점이나 이 대장간에 있는 게 뭐냐?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잡된 것을 갖다 불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포항제철에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굉장한 겁니다. 그 광석이 잔뜩 쌓이고 또 고철이 다 부서져 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냐?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 사람도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못지않게 그렇게 잘 만드는 것이 있어요. 준비 과정, 그릇 만드는데 준비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쓸만한 그릇, 헌신해서 주인이 쓸만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빈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지만 그 세상권이 너무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돼.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 쏟아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은 준비할 때 세속적인 건 아주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서는 전부 수준급이에요. 그렇죠? 왜? 만일에 그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배운 건 세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을 많이 하고 이 고등학교 때 그 일반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공부한 게 참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사범학교 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고생 많이 했냐? 저는 음악을 잘 못하거든요. 음악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철을 얻는데도 첫째 조건이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지금 몸이 약해가지고 이 페달 밟을 힘도 없어서 저 때문에 귀여운 거예요. 약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세속적인 것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무식하다면 그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못해서 면접 시험에 동해물가를 부르라 그랬어요. 전부들 부르는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수강생들이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랬어요. 자네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범학교를 어떻게 달리려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 침묵하고 아무도 되지.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사범학교가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턱 붙었거든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1학년 성적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우등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음악 점수를 갖다 200분에 100을 줬어요. 그러면 50점을 준 거예요. 50점.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서 저기 학적풀 다 두주고 와서 그 다음에는 내가 뺑소니를 쳐도 70점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사업하자면 이게 음악이 필수적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이쁘고 키가 크고 뭐 잘나고 못난 걸 검색하고 여하튼 음악만 잘하면 내가 저기 프로포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파브리가 저 양반이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뭐 학위 봉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딱 찍었어요. 찍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졸반에 가서 딱 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업에 봉사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여성이 지휘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와이프가 한 겁니다. 사람은 왜 지휘 공부를 했거든요. 또 방송통신대학 가서 지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은 합동하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에는 쓸모없는 사람 다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목회를 할 때 절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청년에 나가서 성경절 읽고 그러면 그것도 적어놔. 왜? 저놈의 거는 볼 거 없다 하고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참 겸손했느냐면 설교하는 법도 모르고 설교법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거 안 하고 졸업했어요. 모르면 강연법, 세상에서는 강연법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한번 작성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목사가 천안에 와서 사경회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차를 타고 거기 대전서 천안까지 와가지고 그걸 배우고 또 밤중에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을 채우다 보니까 넘치도록 내가 책을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부족이 우리를 한없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저기 뒤에 제 제자예요. 전동철 제 제자입니다. 근데 와서 기죽은 듯이 이렇게 목사예요. 여러분 좀더 목회에 성공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쓸모 있는 것은 빈 그릇이 돼야 내가 자기를 비워야 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제사장들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지 비워보세요. 빈 그릇은 언제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차 있으면 언제든지 못 씁니다.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빈 그릇이 있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만한 그릇은 깨어지지 말아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귀한 그릇에도 금이 가거나 깨지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손이 왔으니 이빨만 빠져도 그걸로 대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 좋은 그릇은 깨지지 말아요. 금이 가서는 안 된다. 예. 사람의 청년의 때에 뭐 하기 쉬우냐 하면 젊음 통해 가서 정욕으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참 지내야 돼요. 위기 때에. 근데 저는 사춘기를 몰랐어요. 전혀 사춘기를 모르고 또 늙어서 저기 50견을 몰랐어요. 전혀 그런 거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사춘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돈 벌어서 등록금 내야 할 텐데 언제 그 한가하게 그 생각합니까? 그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건강해지만 목회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아주 격렬하게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마니라가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에 매일같이 그 좁으니까 어디 나가서 먼지 나고 나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란에서 뭐 하냐면 체조를 했어요. 뭐 무슨 체조냐? PT 체조를 했어요. PT 체조 아세요? 군인간 네. PT 체조는 어떻게 되냐면 해보셨어요? 전신을 그걸 하루 얼마인지 아세요? 700번 내지 800번 한 거예요. 뭐 군대 그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군대는 게 뭐 그게 무슨 뭐 그 기압이야. 그러니까 몸이 용수철 같이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오다도 쫓겨나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잔병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잔병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알아서 누워서 뭐 출장 간데 지장이 있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 아파가지고 뭐 출장 가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홍 목사님 요새 부인 잃고 힘든데 내가 딱 권고한 말씀 하나 했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땀 흘리고 운동해. 그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 뭐냐. 그건 소용이 없어요. 땀 흘리고 운동을 해라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골치 아프면 땀 내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요즘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거의 1시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동안은 잡념도 없어지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왜? 몸이 약해지면 아무도 할 수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학을 했는데 고학을 했는데 10몇 년 동안 고학을 했는데 아니 들어 누워봐.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인생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놓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들어놓지 말아야.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해야 되니 절대로 들어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성경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런 국회의원하고 사내들 회원이나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기 천막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1인 1기 교육이요. 저 벌판에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한 개씩 가르쳐준다.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직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도둑놈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부모가. 그러니 야, 여러분 그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내들이 배우니 천막 끄는 거 보세요. 그게 참 건전하지.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은 왔다 갔다 놔도 밥 굶어 죽지 않도록 딱 이래. 뭐 해서 그냥 뭐 할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워놓으면 그거는 밥을 굶지 않습니다. 밥을 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쓸만한 것은 깨져서 그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요. 그건 젊은 시절 보냈지만 그러니 최준영이가 이 50견도 안 오고 이 청년기 이전에 그런 참 어려움도 안 오는 거예요. 깨지는 건 또 뭐냐? 물욕을 나이가 들면 이제 이익심이 발동해서 욕심이 생기거든요. 물욕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수도할 줄 알아야지. 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상 부패로 인해서 젊음을 인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세 번입니다. 도덕적인 거, 물욕 그러니까 정욕, 물욕, 그 다음에 사상이 부패되면요, 이거는 사람 구실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런데 만일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란의 그 파레비 왕은 저기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뭐 더 오래 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헛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이제 쓸만한 그릇, 빈 그릇이다. 이거 쓸만한 그릇, 깨어지지 않은 그릇. 세 번째, 쓸만한 그릇, 제 주인이 쓰는 그릇입니다. 주인을 만나야지. 그릇이 제대로 주인을 만나야 돼. 우선 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 보검이 있는데 그게 도둑의 손에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 뭐 잘했어요. 그냥 장군의 손에 쥐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은 제 주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주인 만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떻게 되니까 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그분께 맡겨서 큰 칼이 골리앗에 있을 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칼은 나중에 다윗이 가졌습니다. 다윗이 아주 요긴하게 썼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학력이 뭡니까? 저 초등학교 3년 중퇴예요. 그죠? 3년 중퇴예요. 근데 17살에 계시를 받고 그런데 아주 기도를 드리면 옆에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집 가정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화이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약한 그릇이지만 화이분이 하나님께 그 바쳤을 때 그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가끔다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분하고 너 비교해봐라. 넌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했잖냐. 그러면 내 기능 다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이트분이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책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고 생각해요. 내 세상은요,
참 어려워요. 제가 삼육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할 때 한국에 책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토탈 에반젤리즘 그 총력전도 보세요. 그게 60년도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누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가 있으냐면 대학에서 그 교수가 권 목사로 하여금 책 쓰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유치하게 썼기 때문에 그 못 쓰게 한다. 근데 그분은 그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라. 그때 제가 충청 앞에 있는데 충청 앞에 장로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청주 표장로하고 저기 대천에 강장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책을 누구에게 맞춰 써야 되겠습니까? 독서하는 사람에게 맞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화이트인도 내 글이 유치하다면 화이트인 글은 유치해요. 꼭 보세요. 그 스타일로 썼습니다. 그 스타일로. 그 정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회장인 유영한 목사님이 그 사람 그랬어요. 너는 한 줄도 못 쓰면서 저기 투기하고 있냐?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람 보고 직접은 얘기했지만 그걸 들은 걸로 얘기는 했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책을 쉽게 쓰세요. 그 사람에게 표상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말로다가 막 헬라어 그냥 히브리어 다 쓰고 그냥 되고 안 되는 얘기 다 끌어보면 죽으려는 건지 살려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학력이 평준화돼서 괜찮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책은 팔려도 당신 책은 안 팔려. 왜?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한 공고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무시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가진 것 맞춰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쓰면 점점 더 발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죠? 화이트 부인이 이 계시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이 계시를. 하젠 포스와 윌리엄 포이라는 사람이에요. 써놓으세요. 하젠 포스와 윌리엄 포이라는 두 대학을 나온 젊은이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는데 나 주무주무 우물쭈물하니까 거기서 성령이 떠나가지고 화이트 부인께 갔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 받은 계시를 쭉 얘기니까 하젠 포스와 윌리엄 포이가 뭐라고 해서 고백했냐면 저거는 처음에 내가 받은 것인데 나를 떠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었지. 그 받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서 화이트 부인에게 간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업에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움직일 수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꼭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28일 날 28일 제가 수술한 지 꼭 5년이 되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나름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 제가 불편한 몸 가지고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사업 제대로 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하고는 틀리거든요. 말이 어둔해지고 동작이 둔해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저를 지지해주는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쇠약해질까 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속된 말 표현 피나도록 노력합니다. 그럼 딸내미 내 비서입니다. 내
없으면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네팔 갈 때도 오고 사방 뭐 방글라데시아, 미얀마, 저 인도네시아 어디든지 그냥 따라다닙니다. 왜? 불안해서. 그러니까 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 힘 있으면 그 힘을 갖다가 세속적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 싸준 건데 내주고 싶었었겠습니까? 어린이라고 했는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싸준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보리떡 5개를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사집이든 잔치집이든 가면 그 집에 과자가 있으면 어디다 그것 좀 넣습니까? 호주머니에 넣죠? 누구 줘요? 갖다 집에 와서 손자들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은 걸 갖다 12광지로 해서 왜 거뒀느냐? 거둔 다음에 뭐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다시 나눠줄 수는 없고 그걸 조금씩 봉송을 싸서 주어가지고 가서 손자들한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스러기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사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 12광주에 거두었다는 얘기만 있지 그걸 갖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12광주를 갖다 봉송을 싸가지고 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그걸 갖다 봉송 싸가지고 남에게 전해듯이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4,000명 먹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란트 있죠. 달란트 많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용해야 돼요. 그냥 사양한 건 미덕이 아니에요. 미덕이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재전이 있으면 재전을 활용하고 그 받은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를 해요. 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청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달란트가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정주영 할아버지 현대그룹 회장 실현에서 실패는 없다.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그것도 읽고 그 다음에 김인중이 세상 넓고 할 때마다 또 구회장의 거 전부 읽어서 회장들이 어떻게 성공했나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소판돈 가지고 가서 뭐 쌀 장사하고 저 자동차 부속 그거 하고 다 자꾸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참 현대그룹을 이룬 겁니다.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있는 거 활용할 줄 알았어요. 활용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뭐 이 저기
파도 치고는 바다를 메꿀 거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군함을 흔 군함을 사다가 거기다 막고 와서 세상이 놀랐습니다. 야,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할까? 그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정주영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거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도 빈대가 물어가지고 읽은 사람 있어요? 예? 나중에 그걸 하고서 이 물을 갖다 가지고다 의자를 놓고 거기서 했는데 아니면 빈대가 천장을 가서 떨어진 거예요. 야,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야, 저것도 되는데 빈대가 그 생각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생각 못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맨날 용서해달라고만 그걸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당신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에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꿈을 주세요. 이상을 주세요. 응? 내가 노력할 수 있게 분투하는 정신을 주세요. 아, 그런 것만 하지 계속 그냥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절만 할까? 이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말이야. 응?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건강과 이거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시간에 좋은 사람은 복을 터는 사람이야. 만복을 받을 시간인데 그러고 안 되죠. 저는요 절대 수업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강의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내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 사람 조는 거 못 봐요. 왜요? 나는 안 조는 사람만 보지 조는 사람 안 봐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야지. 조엘이 쓴 긍정의 심 1, 2권 이야 긍정적이야. 지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야. 근데 조엘은 신학교 근처도 못 갔어. 지 아버지 어깨 너머를 그거 보고 배웠는데 지 아버지 뺨치도록 했습니다. 왜? 그는 부정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거 생각하고 진취적인 거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지 뒤로 물러간 사람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 사업에 보면 교회 보면 맨날 그 세워놓고 달성해도 안 해도 그거 안 보고 또 똑같은 거 그래. 여러분 계획이란 그렇게 하면 안 돼. 달성할 걸 갖다 세워야 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해야 돼. 국가도 5개년 계획에서 달성 못할 것 같으면 낮춥니다. 다시 해가지고 2.8%, 2.8% 안 되면 2.5% 해가지고 꼭 달성을 하는 걸 하지 달성하지 못한 대로 내주는 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하나님 의지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줘야지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희망하세요. 야, 여기서 참 좋은 요 꼬마 아이하고 저 우리 청년 둘이 형님과 동생이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망가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런던 길거리에서 어떤 거지가 이 바이올린을 하고 모자를 벗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10원 던져주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망가니 유명한 그 제작자 아닙니까? 지나보니까 다 깨지고 낡은 바이올린이 있거든. 좋아서 형제여 내한테 좀 빌리게.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고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손을 봐서 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간이 그 조율을 하고 딱 앉아서 모자를 딱 벗어놓고 기기 시작합니다. 그 거지가 그걸 킬 때는 아무도 돈을 보지 않고 다 지났는데 이 똑같은 바이올린 가지고 마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 벗어놓은 모자에 돈이 수북하게 쌓이고 일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깨진 바이올린은 제주인을 만난 거예요. 제주인을 만난 거예요. 제주인을 만나서 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 모두 멈추고 돈을 내고 첨부해서 또 한 곡을 청하고 거지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벌어도 안 될 그 돈을 거다 시사할 거예요. 깨진 것, 허물어진 것, 제주인이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깨지고 허물어지만 제주인을 만나서 수리를 보고 그 주인이 그걸 탈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깨진 바이올린이나 같습니다. 끊어져가는 줄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깨지고 다 틀어진 이 바이올린 몇 줄 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1000줄 가진 악기라고 그랬어요. 곧 대줄 가진 악기 가지고도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1000줄 가진 악기가 만일에 조화를 이루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천상의 소리를 낼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내가 비록 깨진 바이올린을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제 음을 낼 1000줄 악기로 주님께 맡겨서 주님 보고 이 악기를 타라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베푸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적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수사예요. 구두수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스펄전이 은퇴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캐리가 지나가는, 캐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세계 최초의 예방 선교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쭈글 튀는 그 스펄전 노인이 마지막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일평생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한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후에 그 캐리가 세계 예방 선교의 효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절대 죽는 날까지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짧게 오래 살고도 짧게 살만 못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우리 1000줄 악기를 우리 주님이 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밖에서 못 열어요. 우리가 열어주고 라우디교회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문 닫고 아무리 해봐야 집안 싸움 만드는 겁니다. 문을 열고 밖에 계신 주님이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도록 주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우리 깨진 바이올린 같은 것들을 맡깁시다.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7교회 보낸 기별에 보면 끝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자다 했거든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이 안다며요. 그러나 귀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깨진 바이올린 같은 것을 수리해서 새롭게 해서 천줄 악기를 가지고 천상의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내놓고 주님께 수리하도록, 회개하도록, 새 사람 만들도록, 그래서 기적을 베풀도록,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뭐 나이가 82이라 하지만 그 나이에 상관없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다시 수술 후에 살아나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앞으로 생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주님께 내 자신 다 맡겨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십시다. 모두 함께 승리하는 종들 되어 주시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